아멘. 하나님의 창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앞에 모니터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5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인들이 예수님께 미처 향품을 바르지 못한 거예요. 정신없이 예수님 장사를 지내서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바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이 위대합니다. 여인들이 위대합니다. 이 시대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여인들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다.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걱정인 거죠. 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인 거죠. 걱정인데 가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돌을 누가 벌써 굴려준 거예요. 지진이 나서 돌이 굴려진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을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체세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문을 통과하고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굳이 문을 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돌을 굴릴 필요가 없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그 무덤 돌문을 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덤 돌문을 굴리신 건 예수님을 위해서 돌문이 굴려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돌을 굴린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도록 도우신 겁니다. 빈 무덤을 보도록 도우신 거죠. 빈 무덤에서 세마포가 그대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몸이 빠져나가시고 머리 2골은 개켜서 잘 개어서 한쪽에 둔 부활의 현장을 보도록 도우신 거죠. 예수님이 돌의 문을 굴리신 건, 하나님께서 돌문을 굴리신 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심으시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으시기 위해서 굴리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부활 신앙을 심는 데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고 여인들을 도우시고 제자들을 도우시는데 모든 관심이 있으신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천사가 이르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is risen, he is not here. 그는 부활하셨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기독교의 출발은 그곳에서 시작하였고 우리의 신앙도 그곳에서 시작한 줄 믿습니다. 빈 무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지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는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곳은 비어있고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의 현장으로, 빈 무덤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날마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부활신앙을 심으세요. 부활신앙이 반드시 필요한데, 부활신앙을 가질 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전의 제자들과 그 다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우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과 여인들을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부활신앙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계속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돌문을 열어서 도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절대 안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고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현재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삶을,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도우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거, 부활 생명을 갖는다는 건 완전히 죽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자기 생명이 있으면, 약간이라도 남아있으면 온전한 부활 신앙은 없는 거죠. 90% 죽으면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0%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활 신앙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가 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은 없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완전히 자기 죽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가 죽어질 때만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1%라도 조금이라도 내게 나의 생명이 남아있다면, 나의 생명이 남아있다면 온전한 부활신앙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1%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을 죽었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우리가 판정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온전히 죽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낙심하는 제자들,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날마다 생명력 있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3년 반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바로 했던 말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 고백은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향, 나에게는 그건 두 번째라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방향대로 예수님 죽으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 죽으셔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시퍼렇게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뜻이 살아있어요. 그 베드로는 온전히 부활신앙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태정 전도사님 정도 돼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떠났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고 정말 너무너무 처절한 절망과 낙심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의지한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만한 힘이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하나 도우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반석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계속 베드로를 도우시는 겁니다. 3번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 절망하는 듯 하지만 베드로의 진심은 또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곳에 간 거죠. 그러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빈 그물인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봤건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봤건만 여전히 자기 인생은 빈 그물인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빈 그물이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한두 마리도 잡혔으면 좋겠지만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온전히 자기가 죽지 못합니다. 온전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절망을 경험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빈 그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빈 그물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마음이 허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듭니까? 밤새도록 뭐 특별히 할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물을 습관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빈 그물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다시 한번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첫 만남, 예수님과의 첫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주님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옷도 안 입고 달려가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심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조반 아침밥을 지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왜 부인했냐, 그럴 수 있냐, 수혜자이다고 그러면서, 언제는 죽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냐, 봐라 네 모습을 봐라, 한마디라도 내가 해줄 말이 한 가지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가져온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그 고기를 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네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울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베드로 그냥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괜찮다, 그럴 줄 다 알았다, 네가 나를 배반할 줄 알았고 네가 연약한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물으시는 물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 물음을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첫 번째로 물으실 때 어떻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최고급으로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 중에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네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압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자기는 갑자기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입니다. 이거는 친구 간에 있는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더 약간 약한 사랑이에요. 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예전에 고백했지? 라는 물음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의지했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를 빼신 거예요. 그러면 좋다, 더 낮은 사랑으로 내가 물어보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아십니다. 내가 필레오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근거가 약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인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가페 한다라고,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는 좋다, 그래, 괜찮다, 괜찮아. 세 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번에는 베드로 수준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수준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싶지만 저는 주님을 내 수준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찮다, 세 번 다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냅니다. 괜찮다, 네가 필레오해도 괜찮고 네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었으나 늙어서는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띠를 띠우며, 다른 사람에 의한 띠를 띠우며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도우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의 진심을 알고 있다. 이제는 알겠지.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와 나의 관계 아니냐, 너와 나의 관계 아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도우시는 게, 끊임없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자아가 죽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활신앙을 체험합니다. 부활신앙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의 삶, 사도의 삶, 사명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게 오는 그 한 가지 믿음이면 좋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신 것처럼, 그래, 괜찮아. 내게 나오는 그 한 가지 믿음이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주님의 날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서 강도가 마지막 들을 때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한 가지면 돼.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거면 좋게. 내게 오는 것이면 좋게. 내가 너에게 부활신앙을 심을 거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심을 거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을 때 내가 너에게 부활신앙을 심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매일 들을 때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낙심 다 죽었습니다. 이게 죽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심겨지지 않고 죽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새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래, 괜찮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네 그 마음이면 좋게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